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밤 이 자리를 찾는 주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신령과 진정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이 밤 응답이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지성소를 향해 나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주여 찾아와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서 깨끗이 씻음받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 18절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선인가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끌어앉아 묻사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수임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언제나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제가 TV를 보다가 알쓸신잡이라는 그러한 TV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알아둬도 쓸모없고 뭐 그런 이제 많은 패널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거기에서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왜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끼는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물론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대부분 이제 권사님들이 차량 운행할 때마다 하는 그런 이야기랑 비슷한데, 시간과 나이가 비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0대에는 30km로 가고 40대에는 40km로 가고 70대에는 70km로 간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빨리 시간이 간다고 느끼게 되는 걸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은 바로 특별함을 느끼지 못해서 그렇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속에 많은 경험으로 인해서요, 새로운 것들에 무뎌지고 놀라운 것에 놀라지 않는 그런 담담함이 시간을 빠르게 흐르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는 것이죠. 기념일이나 특별한 행사나 혹은 기다리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시간이 더디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냥 저냥 하루를 살아가고 매일 반복되는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 총알같이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이들은요, 소풍 전날에 도시락 싸놓고 밤에 잠을 설칩니다. 왜요? 다음날 소풍 가는 생각에 들떠서 기대하면서. 그러면서 시간이 안 간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겨울이 되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어린아이들 보셨습니까? 자신의 생일을 기다리는 아이들, 선물을 기다리면서 날짜를 하루하루 꼬박꼬박 세워가는 그 아이들은요, 시간이 잘 안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리니까 시간이 천천히 흘러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간이 안 가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군대입니다. 군대. 군인만큼 기다리고 기대하고 그 날짜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이들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느리게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간이 총알같이 흘러가는 이 세월의 아쉬움을 느낀다면,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 특별함이 있기를 바란다면, 웃을 일이 없어 무미건조하게 일생을 보내기보다 즐거움으로 가득하길 원하신다면, 바라기로는 오늘 이 예배가 특별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번 똑같이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놀라움으로 가득한 응답이 있는 시간이 되어서 우리가 그 시간을 붙잡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 1일 연속과 같은 그러한 예배가 되길 원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은혜를 맛보아서 다음 주에 있는 예배가 기다려지고, 다음에 있는 그러한 함께 모임이 기다려지고, 만남이 기다려지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할 때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가득 임하는 임재하는 축복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응답이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알고 사랑하는 본문 중에 하나인 본문입니다. 마태와 누가복음을 보면요, 이 한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자이며 관리이자 청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대부분 어떠한 제목을 붙이냐면 젊은 부자 관원이라는 제목을 붙이며 이 말씀을 나누곤 합니다. 많이 들어봤을 이 본문에 오늘 우리는요, 사실 사소하게 지나쳤던 첫 두 문장에 집중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께 나왔을 때 그는요, 큰 기대감을 가지고 나온 것이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자신의 삶을 점검하며 나아가 자신이 잘 살았다고 생각하여서 칭찬받기를 위해 바라는 마음으로 그 자리 가운데 섰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란 듯이 자신의 위치와 그러한 가진 것들을 자랑하며 미래가 보장된 그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자리 가운데 섰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질문도 어떠했습니까? 예사롭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그는 진리를 찾는 아주 건장하고 경건한 그러한 청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완벽한 것처럼 보여지는 이 청년이 예수 앞에 다가와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답하기 이전에 어떻게 보면 약간의 비꼬는 투로 여겨지도록 그에게 다시 질문하고 대답하시더라는 것이죠. 우리 18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왜 예수님은 이러한 대답을 하셨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기 원한 겁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과 같이 선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쭉 가르치시더니 결국 29절에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자는 축복을 받고 영생을 받게 될 것이다 말함으로써 결국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진정한 선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며 자라갑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어떤 게 도덕적으로 옳은지를 끊임없이 배워가며 살아갑니다. 저는 도덕이라는 과목을 배웠는데 옛날에 어른들은 어떤 과목을 배웠습니까? 뭐 윤리라든지 혹은 교련 뭐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이제 그러한 것 어떠한 것이 선인지를 배우게 된 것이죠.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영화, 문학 작품, 다큐멘터리, TV 프로그램은요 인류의 선을 강조하고 악은 벌을 받아야 한다는 권선징악이 가득한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선한 사람이 역경을 헤쳐나가는 것을 보면서 자라난 것이죠. 종종 끝까지 상황이 그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 패배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도 갑자기 우리의 주인공이 돌파구를 찾던지 힘을 얻어서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이러한 결말을 당연히 기대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위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보고 자라고 배우면서 또한 어떠한 생각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도 그러한 상태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이 가득하고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흘러가며 재정의 안정과 많은 이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는 축복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좋은 상태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늘 복을 받는 자들은요 그러한 모습 속에 있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가요 늘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늘 그런 자들만 축복받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부자 청년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요청에 대답에 슬픈 기색을 띠고 결국엔 근심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대답이 가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23절에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그냥 어려운 것도 아니고 뭐라고 말합니까? 심히 어렵다.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어렵냐면 25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이 놀라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부자 청년도 그리고 제자들도 생각했던 선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선이 다르다는 그 차이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에서는 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서는 부자가 되고 앞서 말한 그런 평안한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 젊은 부자 관리는 어때요? 젊죠, 부자죠, 거기에다 관리여서 미래도 창창하죠, 또한 말씀도 잘 지키고 진리를 추구하는 이었기에 많은 이들이 이를 봤을 때 뭐라고 평가했겠습니까? 아, 그가 축복받았다, 복을 받았다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그게 축복이 꼭 아니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축복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재정적인 물질의 축복이나 혹은 명예나 권력이 우리의 축복의 척도의 전부라고 말한다면 세상 사람들은요, 그럼 이렇게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아직도 전쟁과 기근, 그리고 가난과 질병, 폭력과 고난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냐고 말이죠.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축복과 저주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하나님의 선의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때 그냥 우리 스스로 우리가 판단하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러한 지혜를 갖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 말씀이 기준되어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무지가, 우리의 미련함이 교만함과 우리의 의로 인하여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류의 첫 번째 죄를 가지고 왔던 아담과 하와를 살펴보면요,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기 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악한 면이 아니라 온전히 좋은 면에만 집중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했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명령이 있었지만 이 하와는요, 보이는 것에 속아 먹음직도 하였고 보암직도 하였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면에만 집중하며 그 열매를 먹은 것이죠. 제가 어느 날 SNS를 하다가 어느 건강한 교회 목사님이 젊은 청년들과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이 어떠했냐면 이랬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은 죄가 아닌데 왜 하나님은 이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얻었을 때 이들에게 저주를 내리셨는가 하는 질문이 나왔어요. 물론 그것만 놓고 보자면요, 말씀을 따라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창세기에 나오는 장면만 놓고 보자면요, 집중해 본다면 거기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있는 겁니다. 도전.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죄인이 죄인을 판단하고 죄인이 죄인에 대한 그러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까도 강조했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 이 말씀에 근거하여지만 그 지혜로 말미암아 분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만이 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래서요, 눈에 보이는 것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좋은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모든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마치 눈에 그렇게 보일 뿐 속아 넘어가며 미혹당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혜의 책인 잠언 14장 12절에는요 이렇게 경고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 우리와 하나님과의 선이 차이가 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이 무엇일까요? 저는 청년들을 가르칠 때 혹은 어린 자녀들을 가르칠 때 교회에서 하는 거의 대부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한 가지로 귀결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 CCC의 창설자인 고 김준건 목사님의 백문일답처럼 어떠한 질문에도 대답할 수 있는 그 이름,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선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시는 그분의 정답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모든 죄악과 허물을 덮으시고 상처를 싸매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면 나의 자격이나 공로를 보지 아니하시고 형통한지 재물이 많은지 형통한 상태인지 혹은 잘생겼나 잘났냐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선이라는 겁니다. 즉 예수를 소유했느냐 안 했느냐, 그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재물이 많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요, 그 안에 예수가 없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반대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못 먹고 정말 너무나 큰 어려움 가운데 넘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안에 예수가 있다면,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며 하나님의 선으로 가득한 자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 비비어라는 사람 목사님이요, 무엇이 선인가 라는 책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봤을 때 좋은 말씀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먹는 훈련을 해야 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축복에 대한 말씀에는 크게 아멘하고 고난을 사모하십시오, 고통 중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합니다 하는 결단이나 헌신을 촉구하는 이야기에는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늘 신실하고 그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영원함을 믿음으로 모든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요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10계명에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무엇이 빠졌어요? 1절부터 4번째, 1번부터 4번째, 그리고 10번째 계명을 빼고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빠진 것을 예수님께서 오히려 부자 청년에게 질문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와 탐심을 제외하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다 살아갔던 그였지만 모든 것을 나누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질문에는요 그가 근심하고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선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의 그 차이를 만났을 때 그는 근심하고 포기하고 돌아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를 따르기로 작정한 우리 모두에게는 오직 주님만을 따르며 나아가는 그 걸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이 가장 선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충만케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23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이것은요 전혀 선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오히려 어려움이 가득하고 오히려 위협이 있는 위기의 순간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이들에게 어떠한 구절의 말씀이 주어지냐, 23편 6절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축복이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요 언제나 선하시고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항상 최고의 선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생각과 차이가 있을지라도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요 그 선하심을요 미래에 있을 이야기,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훗날에 있을 그러한 평안에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좁히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이 지금 현재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심을 고백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영원이라는 것은요 끝나지 않는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요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지금 현재이라는 것을 함께 의미합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고 문제가 내 앞에 있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놓여져 있을지라도요, 그 선하심을 가지고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갔을 때,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것들을 누리며 살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은혜를 더욱 누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더욱 선하게, 더욱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먼 날 우리가 죽어서 얻게 될 보화 때문만이 아니라요, 그로 인해 바뀌어질 세상의 질서와 악이 멸하고 의인이 복을 받는 올바른 세상에 도래하게 될, 그래서 얻게 될 그 오늘의 삶, 오늘의 축복, 오늘의 그러한 기쁨 때문에 우리는요, 하늘의 상급을 쌓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마치 은행에 저금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은행에 저금하면요, 어떻게 해요? 많은 돈이 모여서 훗날에 목돈을 가지고 사용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해요? 체크카드를 통해서 오늘도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으며 살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살아간다면요, 오늘도 그 선하심을 공급받으며 늘 채우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선으로, 이러한 의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이 변해지고 우리만 이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변한 세상, 이 악이 득세하고 정말 더욱더 어둠을 향해 나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서 있는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서, 아, 저게 옳은 삶이구나, 아, 저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삶을, 오늘의 축복을, 오늘의 선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오늘부터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을 살아가고 그 영혼을 소망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말씀을 의지하여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